역대하 12장입니다. 여기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제 분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우리 12장 1절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력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강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죄악의 모습 중에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난번 이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처럼 뭐가 이렇게 풍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지금 그 사건이 지금 1절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이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이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왜? 내버려 두면은 이방인처럼 되어버리니까. 징계를 안 하고 매를 안 들면은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니까, 아예 돌같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 방법은, 징계 방법은 2절 애굽 왕 시삭입니다. 르호보암 처음에 3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찾는 자와 레위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르호보암도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4년째부터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째 돼. 그러니까 1년을 지켜보신 거죠. 그리고 5년째 하나님이 이 애굽 왕을 들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여기 3절 보십시오.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그 병력에 헤아릴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병력들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보십시오. 11장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11장 10절, 11절, 12절. 르호보암이 장차 있을 전쟁에 대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합니다. 요새화합니다. 그리고 이 11절에는 군량미, 포도주를 비축해 둡니다. 12절 무기를 전부 다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 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개를 흔드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1장에 분명히 르호보암이 엄청난 그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 보십시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자랑이었던 금방패, 그죠? 하나가 6억, 3억짜리 되는 그 금방패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5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이때 그나마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회개합니다. 이것이 6절입니다. 왕과 방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스스로를 낮추고, 아마 여기 겸비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은 멸망은 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조금만 구원시키겠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겠다. 대신에 8절 너희들이 알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어느 것이 좋은지 너희들이 알리라. 지금 이게 굉장히 엄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범죄했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좀 가까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리셔. 그거는 진짜말로 적신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뻔히 알아. 근데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벌을 안 내리셔.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르호보암, 유다 지금 분단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분단된 지 5년? 4년, 만 4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얘기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다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이 유다에는 계속해서 악한 일들 나타나고 또 도중에 조금씩 회개하는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86년에 망하고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대략 한 140년 더 길어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곁길로 갈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벌을 하십니다.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드신다는 얘기는 나를 그만큼 더 아끼시고 돌보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언뜻 이 평화의 때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시간도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그래요. 돈도 아깝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싸요. 제일 싸. 인간에게, 세상에게 주는 것이 진짜 비쌉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한 번에 과거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었던 모든 걸 다 뺏겨버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피를 흘려가면서 전쟁터에서 노획해온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아놓은 겁니까? 한 칼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우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게 까먹는 거는 순간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한 번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권세를 받아요. 참 어려운 것 같으나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섬기는 건 어떻게 되죠? 지금 애굽 왕에게 다 뺏겨. 애굽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모든 모욕과 치욕은 다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8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 돼요. 나를 섬기는 것과 애굽을 섬기는 것, 그것이 어떤지 알게 되리라.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매를 드시지만 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거야. 그래야 너에게 자유가 와. 평강이 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아. 세상 나라를 섬기면 다 뺏겨. 네가 봐라.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육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유다를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너 실질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하나님을 떠났죠. 거기다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손을 안 대세요. 근데 남유다는 바로 손 대십니다. 지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왜 이렇게 아기는 저렇게 흥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잘 보면 우리 죄악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잠깐의 경책을 하시면서 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어떠한지 잘 봐.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훈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직장도 해야 되고 기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 잘 보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저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평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르호보암을 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해 놓고서도 르호보암 왕은 14절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여기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안 읽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살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살아있을 때 남과 북이 계속해서 전쟁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애굽 왕한테 한번 호되게 맞은 다음에 애굽 왕을 향하여 무슨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애굽의 속국이 돼버렸다는 얘기고 그 주제에 계속 북이스라엘은 싸워요. 전쟁을 하면 그 국력이 얼마나 소모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기 11장 4절 보세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역행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한계요, 르호보암의 불신이요, 르호보암의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나라가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은 안 때리고, 그래도 저는 주일도 지키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사사건건 나한테는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요. 여러분이 잘못한 그 세세한 잘못까지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과거에 제가 집사였을 때 11조를 제가 몰래 꿀떡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냥 군에 있을 때 그거는 부식비는 따로 나오는 거니까 부식비에서 한 5만 원씩 적금을 했어요. 그래서 12달에 찾았어요. 그럼 얼마 찾았겠어요? 60만 원이죠. 60만 원에다가 이제 조금. 그걸 아직 11조 하기도 전이었어. 근데 내 마음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1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타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 교통사고로. 딱 그 돈 내는 게 60 얼마예요. 1원 한 장 안 틀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참 계산도 정확하시다. 정확하시다. 그거 말고도 제가 여러 번 하나님과의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김진성, 너 아직도 하나님 너 보고 계신지 모르느냐? 라는 그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두렵고, 한편으로는 항상 감사합니다. 아,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왕의 인생입니다.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에게는 평생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고, 가장 쉬운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 읽고 그 말씀대로 삽시다. 어떤 경우는 이거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너무 좀 무인정하신 것 같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인자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국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나마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 우리의 한 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풍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르호보암처럼 살지 마. 르호보암처럼 살지 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